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봅니다. 에어컨 좀 꺼. 에어컨 끄라고.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우리 11절 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아멘. 평안하셨죠?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사역 현장에 볼 때 어떤 나라는 메시지를 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박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복음만 말하려고 해도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딱 굳어버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생각, 여기서 나오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마음이 굳은 상태는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금강석까지 굳어버렸대. 이마도. 그러니 얼굴은 뻔뻔해요. 그러면서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바로 위에 동서가 있어요. 위에 동서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주간 갑자기 원래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정년을 했어요. 정년한 지 한 9년 되는데 뭐 올해 60 좀 넘었는데 이분이 63인가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뭐 배가 아파가지고 한 10일 동안 병원을 다니다가 좀 병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또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 아들이 치과의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10년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정년하자마자 어머니 병간호원이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 양반이 뭐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 술 좋아하지, 뭐 담배 피지,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닌다고 뭐 해외 돌아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고 뭐 이랬죠.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복음만 예수만 믿으라면 막 그렇게 발악을 해요. 발악을. 막 싫다고 표현도 부산 사람도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강하게 막 부정을 하는지. 근데 갑자기 지난 주간 사건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대병원에 갔더니 담낭이 벌써 관이 녹아버렸고 담즙으로 가는 관이 없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암이 간까지 막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 서울대병원 와서 한번 진료를 받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위에 동서구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막 순서 받고 해가지고 담낭에 최고 권위 있는 김태형 박사 연결해가지고
그걸 지난주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수요일 날로 해놓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서 왔다가 저기 하고 어제 화요일 날 와서 자고 수요일 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에서도 희망 없다, 안 된다, 앞으로 1년 살 거다. 그럼 마음이 좀 녹아서 앞으로 1년 살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 큰 처남이, 작은 처남이, 아내가 이제 자기 와이프는 예수를 믿어요. 아내 통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이 양반 마음이 다 굳어가지고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에서 원래는 오후 4시경에 도착하는데 마지막 강의를 다른 사람 맡겨놓고 아침 비행기 타고 4시에 내려간다고 하길래 와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와갖고 12시 반경에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거부하는지. 그 순간에 제가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 번 내가 체감한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어져 버렸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마음도 굳어졌는데 화강석같이 굳어져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 모습이 불신자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 굳은 마음으로 오는 고정관념, 옹고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에 탁 박혀가지고. 저는 오늘 몇 시간 우리 동서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풀어보려고 우회를 하다가 또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중국에서 강의하면서 그랬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을 중국말로 높을 쌍자에다 황제 제자를 쓴다. 가장 높은 곳에 황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쌍띠 그런다. 쌍띠. 인간은 참으로 사람인 자를 이렇게 썼지만 만들 때는 상형문자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래서 학자한테, 중국 학자가 내 강의 듣는 교수가 있어서 물어봤다 옛날에.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인간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하자만 얘기하면 막 얼마나 마음이 악한 것이 꽉 잡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님과 늘 화합이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이 굳은 마음 때문에 내 옹고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연결돼요. 그래서 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 그냥 연한 순처럼 부들부들해야 돼요. 꼭 순두부, 연두부처럼 마음밭이 그냥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외적으로는 막 곱게 생겼는데 뒤 속에는 막 이런 막 호랑이 발톱을 하고 사자 발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깜짝 놀랄 때 깜빡깜빡 있어요. 유튜브에 가끔 그런 그림 때 여자가 아주 곱상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 보면 희한한 행동들이 사람 경악하게 할 정도.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 야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 전부 율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리 하우링 난다. 하우링 좀 줄여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마음보다 어떤 면에 생각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각도는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미사일을 날릴 때 이 그 좌표에 머리카락 하나 정도밖에 조금
조금 그건 일반 자료도 재도 못해요. 이건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 조금 차이가 떨어질 때는 지점에는 86km 차이가 난다네요. 더 많이 나가는 것은 보통 미사일이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수백 킬로 갈 때는 그건 더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고 가느냐가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지면, 마음에 딱 담겨진 순간부터 그 마음대로, 생각과 마음에 품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으로 이렇게 고착됐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은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각을 복음으로 탈하자는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잘못된 마음에서 탈해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제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굳은 마음은. 잘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3장 보면 에스겔 3장 7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딱 굳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니까요. 에스겔서 3장 7절 가슴에 꼭 새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이 딱 굳어버렸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불신자한테 몇 마디 해가지고 안 들으면 빨리 그냥 우회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악착같이. 오늘은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저기 하는 사람하고 한 3시간 가까이 있으라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시간 맞춰갖고 4시에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는데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래 내가 태워다 주고 오면서 아내한테 그래서 수고했다고,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냥 막 가족들이니까 답답하니까 죽기 전에 막말을 했나 봐요. 이제 곧 죽는다. 솔직히 말해줘봐. 부산대학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은 그분은 아직 속을 안 열어보고 CT 촬영한 것만 지금 보고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다. 막 이틀 동안 사방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래. 하도 막 하나님 얘기를 들어갖고 머리에서 쥐가 난다네, 쥐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 결론 내렸어. 야, 꼭 뱀대가리처럼 얘기다. 뱀. 마귀가 꽉 들어가고 듣지만 못하도록 만들어. 난 그래서 오늘 우리 동서 보면서 내가 오늘 제목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이렇게 굳은 마음을 발견 못하면 이것이 옹고집으로 바뀌고 이것이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딱 고착돼 버리면은 자기가 해놓고도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이 굳은 마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결론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영이 여러분 충만해서 꼭 순두부가 연해요. 연두부가 연해요. 네? 하여튼 순두부든 연두부든 좀 저는 가끔 그래요. 이게 강의 첫 시간 시작할 때 보면 모르는 사람 7, 80명, 100명 앉혀놓고 혼자 강의하려면은 미쳐요. 첫 시간에는 전부 다 훈련하니까 막 사람들이 긴장해 와요. 좀 논사훈련소 아니니까 좀 프리하게 있어라. 내 강의는 졸지만 않으면 된다. 졸지만 않도록 나도 할 테니까 좀 정신 차려서 해보자고 프리하게 해줘도 첫 시간에 막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막 굳어 있어가지고 마음을 막 프리하게 해줘도 그때 첫 시간에 보면 꼭
이 못을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4개로 오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어떤 때는 꼭 나무에다가 사람 하나 박히는 거 없고, 어떤 데는 좀 지나면 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딱 던지면 바뀌듯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순한 두부에다가 못을 던지면 팍팍 들어가듯이, 두부보다 연두부,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해지는 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이 안 온 게 다행이에요. 몇몇 안 왔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제 속에 있는 거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 이렇게 하니까 월요일 날 하니까 저도 막 조급해요. 월요일 날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또 운동 가고 뭐 하다 보면 운동 마치고 좀 대화도 못 하고 뭐 어떤 때는 밤에 다 가야 된다고 하고 막 마무리를 못 하고 올 때가 얼마나 좀 찝찝한데, 목요일 날 한번 이 치유 학교를 통해서 좀 제대로 저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몇 사람만 깨닫고 진짜 내 생에 내가 사역은 치유가 안 되면 사역에 한계가 와요. 사역 제일 큰 잘하다가 치유 안 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폭발해가지고 무너진 거 난 무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은 뭐 해야 되냐? 내 삶이 남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김진수 군사님 26절 뭐야? 여호와는 그 다음에 엘림 축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다 깨닫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이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야. 듣고자 아니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고자 아니에요. 보라 그랬어요. 시작.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굳은 마음은 자 하나님께 순종치도 않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굳은 마음은. 사도행전 19장 9절. 방송실에 누구 없나? 사도행전 19장 9절. (1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총명은 갈수록 어둠으로 덮여진다는 것. 총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무지함으로 끌려가요. 무지함으로 끌려가면서 마음은 더 굳게 돼 있어요. 더 굳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굳은 마음 하나가 이게 안 풀려지면 나를 무지한 곳으로 끌고 가는구나. 결국은 더욱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니까요. 저는 교회에 굳은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를 두 쪽 난 것도 많이 봤어요. 절대 요지부동 이해 안 해요. 서로 막 용서, 포용 안 해요. 오히려 세상은 더 멋있다니까요. 난 세상 사람들이 더 멋있을 때 많아요. 세상 서로 승질나가지고 싸우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뭘로 풀어요? 소주 한 잔으로 푸는 거 우리 무지 보잖아요. 야, 이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소주 한 잔 막 풀리는데, 교회는 서로 성령이고 서로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각각 달라요. 보니까 이 장로 하나님, 이 장로 박 장로 하나님 다르다니까. 안 풀어요. 어디까지 가는 걸 봤냐? 저는 법정까지 가는 걸 봤어요. 교회 문제 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검찰청까지 가서 보고 검찰청 조사받는 것까지 봤어요. 난 그래서 야, 진짜 무지하다. 예수님이 오셔도 중재가 안 되겠구나. 결국은 교회가 두 쪽 나는 거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 불신자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신자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가지고 굳어질 줄 모르고 내 무지한 가운데 나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적용해봐요. 오늘 이게 풀려지면 여러분 진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뿐만 아니라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체질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4장 18절 읽어보시면 야, 진짜 하나님 굳은 마음은 이렇게 나를 내 총명도 어둠으로 끌고 가고 무지한 곳으로 끌고 가고 마음은 더욱 굳어지게 만들구나. 결국은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구나.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끌려가고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이또다 그랬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나는 그 다음 절 더 멋있어요. 더 의미 있어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부탁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가 여러분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늘 감지가 돼야 돼요. 이게 감지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진짜 무디게 가요. 내가 가면서도 모른다니까.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제가 예전에 그 SM5 처음 나왔을 때 그 한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차를 바꿔줘가지고 그 SM5를 탔어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탔는데 고속도로를 향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엑셀 페달을 밟아도 60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부릉부릉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SM에. 그랬더니 빨리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AS를 한번 가보래. AS에 딱 가가지고 번넷 열으라고 그래서 딱 열어줬더니 뭘 데이터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만지더니 한 3분 만지더니 아이 됐대 그냥 가래. 아니 뭐가 됐냐 지금 이거 차가 이런데 그랬더니 아이 가래 괜찮대. 이제 왜 그러냐 내가 이제 꼬치꼬치 물어서 그랬더니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이게 에러가 생겨서 그렇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본복이 돼가지고 엉켜져서 그러니까 그거 고쳤으니까 가셔도 된대.
그 말 딱 듣고 본넷 내리고 딱 페달 밟는 순간에 저절로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나오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아, 신앙생활도 이 센서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결국 내가 감각 없이 갈 수밖에 없구나.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깨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그냥 엉켜버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꼭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오늘 풀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에스겔서 찾으세요. 36장 26절 한번 찾으세요. 36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딱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번 함께 확인하는 밤 되기를 바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게 필요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그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면 우리 속에 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만이 그리스도만이 바뀌어져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구나. 저는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케어하는 이렇게 여자 처녀가 52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그냥 22살 먹었는데 이 대학원 통역대학원까지 나오고 아주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20년 전부터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정신박약아처럼 됐어요. 근데 아내가 복음 전해서 그 자매를 영접시켰어요. 그분 어머니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나 봐요.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는데 그분을 지금 케어해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데려와 갖고 예수를 영접하고 왔는데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아멘 할 때 아멘해요. 나는 딱 한 번 봤는데 근데 세 번째 만났는데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에 확 눌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진 찍은 걸 오늘 보여줘. 3번 사역하고 3번 성경 공부해 줬는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메시지를 줬는데 20년 잃어버린 당신의 20년을 아무도 해결 못한다. 회복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자매가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금도 이 딸내미가 52살이니까 어머니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로 80이 다 됐나 봐요. 그런 어머니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사진을 찍어서 이번 주 성경 공부하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딴 여자예요, 딴 여자. 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 굳은 마음, 악한 영,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새 영으로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분명히 새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좀 그러면 되냐? 이건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목사도 그릇된 행동할 수 있어요. 사단한테 꼬임 당하면.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교기에서 빠져나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는 길에 어느 올무에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히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례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이요 이런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속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치유 안 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계속 지금 봤잖아요.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이 악한 것에 우리는 늘 꼬임을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가 악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밖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완악한 대로 또 행하게 만들어요. 늘 악한 것에 꾀임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들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벌써 그들의 등은 하나님께 돌리고 얼굴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악한 꾀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싹 틀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나의 연약함 무지함으로 나는 범벅인데 모자람으로 진짜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나 이번 주일날도 우리 그 페스티벌 할 때 우리 나하고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장로님들 손잡고 찬양하는데 또 그 뒤에 또 권사님들이 턱 따라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 모든 서류 입사들이 쭉 우리 복음안에 이렇게 한 띠로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쭉 자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주일날 유치부 시대 그 엄마만 들어가면 좀 비좁지 않을 건데 아빠들이 꼭 따라 들어가니까 더 비좁아요. 아이들 보면 보통 한 아이들만 13명, 15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엄마들 엄마 한 사람만 들어가도 30명인데 이 바보가 또 아빠들 들어가. 내가 그래 아빠들은 들어가지 마라. 아빠들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몇몇은 안 들어가고 저기 드리는데 바보들은 또 따로 들어가는 바보들이 있어요. 마누라가 야 나 혼자 애 못 보니까 같이 보자 뭐 이래 들어가나 봐요. 나는 저 애들이 저 좁은 자리에 저렇게 들어있는 모습 얼마나 보면 안타까운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 보고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 걸 따라가는지 아니면 결국 내게도 내가 조금 잘 되면 이게 나를 지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망하는 길에 선봉이래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부터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교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거의가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사고 자체가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주 비판적이고 철저한 그 사람들의 인상 봐요.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만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협이라는 게 없어요. 용서와 포용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에 어떤 면에 배타적입니다. 그러면서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생활을 계속하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착된 순간부터는 자기 생각 말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옹고집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실패를 하고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는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딱 박혀버리면 이게 맞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안 들려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매주일 일본에 들어가면서 오사카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오사카로. 그것도 화요일날 저녁에 딱 들어가요. 화요일날 저녁에 들어가갖고 금요일까지 오사카 사역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늘 박혀 있어요. 싼 비행기로 아나항공으로 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8시 20분 딱 여기에 박혀 있어요. 8시 20분. 그거 딱 타고 가면 저녁에 호텔로 박 들어가서 자고 아침부터 강의하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8시 20분 딱 박혔어요. 근데 그날도 시간 딱 맞춰갖고 가가지고 이제 라운지 가서 쉬었다가 8시 20분 딱 맞춰가지고 시간 딱 되길래 20분 전이면 지금 가면 딱 내 자리 있으니까 타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난리 났어요. 방송을 했는데도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가방 들고 혹시 하고 저한테 물어요. 김만식 씨 아니냐? 그래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갔다 오기는 시간 맞춰갖고 라운지에서 있다가 지금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7시 20분으로 바뀌어졌다고. 언제 말했냐? 나한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티켓 보여주더라. 티켓 한번 보지. 그랬더니 빨간 마킹으로 7시 20분이니까 6시 50분까지 탑승 준비되니까 탑승하시라고 마킹으로 빨간 걸로 다 칠해줬어요. 근데 나는 빨간 마킹으로 칠해주는데도 알았어 오케이 하고 받아놓고는 내 속에는 바뀐 건 8시 20분이라. 이게 나를 죽였어요. 나는 그때 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리더란 말이에요. 내게 8시 20분 딱 박혀버리니까. 그게 지금 오래 그게 맞는 줄 알고 바뀌었다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손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손해가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날 다시 표를 끊어가지고 아침 첫 비행기로 들어가는 걸 하고 호텔 인천공항 근처에서 자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혹시 이거 내가 잘못된 이런 틀 속에 아직도 잡혀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내에게 이런 부분이 없을까? 내가 자녀들한테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다 맞는 것처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회개하는 밤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논문을 써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게 무서운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바꿔서 오늘 내 속에 이게 굳은 마음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는 폰 보니까 굳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저는 아직도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내게 허락한 메시지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근데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굳은 고착된 고정관념이 온고집이 자신도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딱 고착돼 버려가지고 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온고집을 발견 못하면 다른 사람도 죽이면서도 죽이는 줄 모른다니까. 나 때문에 죽는데도 죽는 줄 모른다니까. 연못에 그냥 아무 돌멩이 던져지면 다른 개구리가 마저 죽는데도 마저 죽는 줄 모르고 던지는 것처럼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내 부분을 발견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이런 삶 자체가 여러분 즐거움이 있겠어요? 삶 자체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삶 자체가 기쁨, 즐거움 없어요. 진짜 삶 자체가 짜증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한번 이런 삶을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뭐만 강하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갈수록 더 강해져요. 내 안에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약해요.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에게다 불 붙는 것처럼 보여요.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앞에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을 가진 사람 조금만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속에 조금만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어떤 면에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신 기준만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뭐냐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도 자기가 심판주가 돼버린다니까요. 타인에게.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잘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치유는 뭐가 있냐면요. 치유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안 돼요. 두 가지만 잘하면 이건 100% 치유됩니다. 모든 치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 잘하시면 돼요. 최고 중요한 게 시인입니다. 시인. 하나님 저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인만 해도 이게 치유의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그냥 인정만 해버리라니까요. 저건 우리 마누라가 드려야 되는데 꼭 이런 메시지만 안 듣는 아니라 시인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치유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바른 고백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새 영이 내게 임하면 끝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레미야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 9월 달부터 에스겔서를 할 생각하면 에스겔서 또 하나님이 또 장을 열 때마다 어떤 메시지로 허락하실지 막 기대돼요. 제가 에스겔서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보세요. 막 골짜기에 지금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풀려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 딱 하다가 가끔 눈 한번 맞춰주면
맞춰보면 메시지를 못 들어가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오후에 앉아있다 그러면 오전하고 또 달라진 모습을 제가 확인해요. 아, 그렇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바뀌어지는구나.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새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영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말고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우리 봤는데 3장 11절 봐요. 11절, 12절, 아니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쫙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해요. 제 에스겔 3장 12절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찬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이는 생명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명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도다. 막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을 이렇게 지금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영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감동시키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이면 다 된다. 그래서 24시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4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말씀 이 시간 한번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제거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이런 복음 아닌 잘못된 고정관념, 옹고집, 잘못된 것으로 내가 잘못된 사고, 부정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굳어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은 더욱 굳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이 꺾여지는 밤 되게 하시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옹고집이 꺾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신 믿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모든 마음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힐링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힐링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1장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노예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셨지요? 물어보세요. 바뀌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굳은 부분들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발견되지 못한 굳은 마음들이, 굳은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온고집, 교만,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거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며 하나의 생각으로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케 하옵소서. 귀한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의 영광 돌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방송으로 이어지는 귀한 선교가 더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힐링스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